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왜? 감사는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한 영혼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다면 분명한 것,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육체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영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체에 이끌리지 마세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육체는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어요. 육체는 자꾸 졸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육체는 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체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 시간 육체에 끌리지 말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영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바른 반응입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은 감사를 회복하라 하심인데, 감사를 회복하라 하심은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가? 감사를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살만 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해.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몰라요.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문제가 풀어지고, 감사할 때
인생이 진짜 참 맛을 느끼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왜 감사를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까? 보니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래?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왜 감사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내가 높아진 마음 때문에 정작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를 왜 못하는가 보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 이 또한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그래도 이런 거 되니까, 나니까 이런 은혜는 받아도 돼, 나니까 이런 사랑은 받아도 돼, 이렇게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만한 은혜, 사랑이 있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지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당연하게 받으면 됩니까? 당연한 거지만 또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기도 해요. 부모님께서 베풀어주는 사랑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많은 헌신을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만 대답하지 말고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정을 지키고 헌신하는 거 당연해요, 감사해요? 아, 저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당연해요, 감사해요? 아내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던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받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요, 은혜가 뭔가 보니까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영어 단어 중에 감사하다, 땡큐, 생각하다, think. 하나 차이죠. A와 I 차이죠. 우리가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원망이 감사거리예요. 생각하는 성도는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해요. 생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왔죠.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는 덩달아서 높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하다만 케냐 그분들, 제가 더 감동되고 낯뜨거웠던 게, 막 뭉클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러던 분들이요, 정말 사는 게 너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랬는데 주일이 되니까 그들이요,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서 찬양하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데 막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흥이 있잖아요. 케냐 이분들 막 이러면서 막 그 큰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면서 막, 아니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 막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얼굴이 탁 떠오르는데, 여기는 동굴이야. 지옥에서 막 파송 나온 사람들의 얼굴 같아. 눈만 끔먹끔먹하지. 막 감격도 없고 뭐가 그래 못마땅한데 째려보고 막, 여기에 무슨 감격을 볼 수 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감격, 무슨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고. 근데 그들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막 다 일어나서 막 실룩거리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설교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열악한 가운데서 생활하는 그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설교하지 않아. 삶의 평안과 안정을 설교하지 않아.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로부터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좀 들으면, 몇 분으로부터 요즘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 목사님 너무 죽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벌써 내 안에 어떤 설교가 하고 싶어지겠어요? 위로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회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런 설교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거부가 될지어다, 아멘, 막 이렇게 막 거부가 될지어다, 막 이런 설교에 막 민감하게 아멘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오메? 참, 그 짧은 시간을 봤는데,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받은 것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개입했던 마귀가 떠나가는 일은 언제 떠나가느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감사는요, 마귀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네,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네. 마귀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 은혜는 내려오는 거래. 감사는 수증기처럼 올라가는 거라면 올라간 만큼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게 은혜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혹
은혜가 메말랐다면 감사가 지금 메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집구석이 아니라 정말 가정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 안에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감사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가 감사하다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 형제들에게도 감사하다 표현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려면요, 성도 간에 서로가 감사하고, 아멘.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가 넘치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 감사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삶에 형통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만히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야.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늘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입만 열면 낙심의 소리를 하고,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건강 바이러스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 삶의 범사가 풀어지고 회복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자. 네, 지금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랑과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없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받은 것을 헤아려 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100가지만 써보세요. 100가지. 감사한 거 100가지. 한 20가지나 30가지는 그냥 고민 없이 쓸 수 있어요.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도 없어. 막 이렇게 30가지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00가지의 감사를 쓰려면 짜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짜내고 깊이 생각하고 막 감사거리를 막 보물 찾듯이 찾다 보면 진짜 보아와 같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거,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짜내야 10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훨씬 풍성해지고요, 내가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받을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불감사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보면 오병이어 이 조그마한 작은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떼어줄 때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꼼짝없이 응답하셔요.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비상으로 야 이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야 센데 그럼 내가 안 하면 실망할 거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라. 첫째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둘째는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막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해서 확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손해요. 감사하면 일단은 내가 편해져.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요, 명령. 아멘입니까?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만 바꿔보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이런 거 다 감사거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랬더니 아멘 했어. 근데 성도님이 일주일을 사는 가운데 진짜 막 속상한 일을 만났어. 근데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랬대. 하나님, 나 진짜 속상하거든요. 감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나 감사할게요. 근데 대신 억지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막 이랬대.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더래. 여러분도 진짜 힘든 일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시옵소서.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잃어버렸던 감사의 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제목 100가지, 가족들에게 감사 제목 100가지 써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